우리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순진한 말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일을 꾸미는 자는 악이 주는 매력에 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친다. 정반대죠. 근데 이 말씀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들은 이미 악으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의 맛을 압니다. 그래 자기 꾀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그리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삶은 그 전제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 하늘에서 빼끔하게 햇살이 비춰오죠. 저게 언제 이 어둠을 다 밝힐까? 아주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환한 대낮을 이루게 됩니다. 악인은 늘 불안한 음모를 꾸며 대야지 합니다. 저는 이재용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지만 그 삶이 꼭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감옥을 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올 수 있는 특기가 있고 또 언제든지 프로포폴 주사도 제멋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특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꼭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이 참 신심도 깊고 장로님이시고 또 여기저기 돈도 잘 긁어 모으셨지만 그가 꼭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설상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는 항상 긴장과 징벌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겉으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엔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책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성경 말씀엔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별일을 다 했습니다. 짧게 감옥 체험도 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로 촛불이 한창일 때 광화문에서 행진을 하다가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또 경찰이 고소까지 해갖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시덥지 않은 일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결국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죄진 게 없는데 벌금을 왜 내겠어요? 안 냈죠. 그러고 버텼더니 한참 있다가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고약한 게 어디 가다가 이제 불심 건물이라도 당하면 바로 수배자는 거기서 이제 연행돼 잡혀갑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딱 스크린에 이제 그게 뜨면은 거기서 또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다고 잘못도 안 한 걸 버티다가 벌금을 불쑥 또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노역을 살기로 하고 그만큼 가서 노역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재벌들은 하루에 몇 억씩 쳐준다는데 저는 이제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길지는 않지만 짧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구치소 이제 입소할 때 교도관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독방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독방을 잘 주지 않습니다. 뭐 이제 여러 명이 쓰는 그런 방에서 같이 지내다 나오거든요. 근데 교도관이 보니까는 이제 뭐 시국 사범인데다가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는 독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며칠은 독방에서 아주 휴양 온 듯이 명상도 해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니까 수감자가 막 밀려 들어와서 여러 명이 쓰는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1평 반 정도 되는 작은 방인데 거기서 5명이 함께 칼잠을 자야 됩니다. 코들은 또 왜 이렇게 세게 고는지, 콧바람은 왜 이렇게 센지, 그냥 그 신경이 예민한 저는 별로 그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딱딱딱 서로 이렇게 붙여서 요로 돌면 저 사람 얼굴이 보이고 요로 돌면 저 사람 얼굴이 보이는 그런 잠을 자야 됩니다. 두 사람은 경제사범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 둘은 날이 추워지면 아마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죄를 스스로 저지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들어와서 겨울을 나고 나가고, 노숙자 두 분은 세상에 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당신들은 참 마음이 편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이야 뭐 욕심도 없고 그저 그날 먹을 것만 먹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그 방 안에서도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나갈 텐데 구치소에서 내주는 차비를 자기들끼리 계산합니다. 한 사람은 수도권이라 몇천 원 안 나온대요. 근데 한 사람은 집이 해남이래요. 여기 해남 분도 계신데 그래서 차비가 몇만 원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경제사범들은 그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나이가 그렇게 위는 아닌데
그 안에서도 윗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방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한쪽 팔은 약간 불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긴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고 보안사에 있을 때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KBS 검열관으로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급은 일병이니까 아주 제일 낮은 그런 계급이죠. 그런데 KBS 담당관으로 파송이 돼서 사복을 입고 출근을 하니까 뭐 누가 계급을 알지 못하는데 그때 아주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 판단대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방송이 안 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수들도 나오는 거 보고 쟤는 돼, 쟤는 안 돼, 그러면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도 TV 방송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가수가 나오면은 쟤는 뭐 내가 키운 애고 뭐 쟤는 뭐 어떤 애고 그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피곤해서 독방을 원했던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일일이 또 싸울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그 애매한 상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중에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나온 학교를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는 제가 나온 학교인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몇 회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 혹시 선배님이세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나 26회인데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대선배님이라고 그러면서 큰 절을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방의 분위기는 제가 잡았습니다. 이 경제 문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허세는 많이 떨었지만 그 마음 안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막 혼자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타협을 보고 나갈까 아니면 버티고 실리를 챙길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다소 실리를 챙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원한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쪽으로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당신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는 쪽으로 택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안에서 늘 불안한 두 사람과 세상의 마음 편한 두 노숙자의 대조적인 삶을 한 방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장애는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주저앉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온 몸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한꺼번에 그저 물에 젖은 종이짝처럼 축 주저앉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누구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져도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와 요셉을 보면은 아주 다 훌륭한 신앙의 우리 그 모범적인 그런 위인들이시지만 둘 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지게 됐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낯선 손길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또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런 그 원한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연 인물들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간 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냥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심한 열등의식 속에 무너질 수도 있고, 좌절감에 무너질 수도 있고, 불안이나 두려움 속에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체조 선수가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에서 체조에서 메달을 땄죠. 참 옛날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그저 외국 선수들이 하는 것만 보던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메달권 아니라도 그런 그 불모지에 도전해서 아주 선전하신 그런 선수들, 참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마에서 딱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또 평균대에서 회전을 할 때, 그때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심점을 놓치면 여러 번 회전하다가도 제대로 딱 착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체조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선수는 김연경 선수죠. 그가 전 세계가 최고로 뽑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산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구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 동창이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선수가 김수지 선수, 같이 국가대표로 요번에 그 경기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지 선수하고 같이 배구를 했는데 그 김수지 선수보단 머리 하나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작은 키였죠.
그래서 김연경은 주전에 끼지 못하고 가끔 경기에 나서는 대타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코치가 바로 김수지 선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마 김수지 선수는 그 배구 가족인 것 같아요. 아버지였는데 그 코치가 김연경이 키는 작아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그 선수에서 빼지 않고,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전으로 공격은 못 시켜도 수비 연습을 많이 시켰대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다른 포지션들을 맡기면서 그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잘할 뿐만 아니고 수비도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다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핸디캡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운 것이죠. 근데 마침내 고등학생이 되자 키가 놀랄 정도로 쑥쑥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선수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선수가 된 거죠. 그는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한 곳을 보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죠. 흰돌 인테리어라고 하는 학원가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성 의류 사업을 했는데 지인이 막 어렵다고 사정을 해서 수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화가 돼서 결국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고 전에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혼자 돌보다가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구속을 당하니까 아들을 동생 집에 맡기고 그리고 들어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아들이 눈에 밟혀서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면회를 하고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회실 밖에 어떤 애가 어떻게 큰 소리로 울고 악을 쓰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그 애가 왜 애는 면회를 안 시키느냐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근데 규정으로 구치소 면회는 어린애는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애도 그 정도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특별 접견을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면회죠. 특별 면회 하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자기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물어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미성년자라서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바로 그 아들인데 내가 면회를 못하면 도대체 누구를 면회시키는 거냐? 그러면서 거기서 악다구니를 쓰고 우니까는 면회 관리하는 사람이 참 딱해서 교도소장한테 얘기를 하고 교도소장이 그 사연을 듣고 특별 면회를 시켜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눈이 퉁퉁 부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 아버지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신우의 도움을 받아서 출소 후에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학교 내의 인테리어를 전담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자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출소한 사람들을 특채했습니다. 출소 후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숙소도 내어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음지가 양지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양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항상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푯대로 그분을 보고 우리가 삶을 꾸준하게 이끌어 간다면 인생의 말년에 돌아서서 볼 때 반듯하게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